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인데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또 구원받은 자의 소망 등 이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11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사랑과 또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구원의 도리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윤리적인 권면,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그 다음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순종은 항상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맨 먼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앞에 우리 11장까지 내용이 없다고 하면 12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아갔음을 분명히 믿고 감격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응답이 희미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 자체를 받았는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무력해지고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즉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11장까지는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언급된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의 교리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분리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단호하게 그렇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그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권고로 부드럽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만약 의무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미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자비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반복하심, 사랑하심, 위로하심, 이것을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내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내의 근거가 사랑이 아니라 증오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와 사랑의 명분으로 상대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는 것은 인내도 사랑도 아니지요. 참다운 인내와 사랑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한 번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시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죠. 권한다. 권고한다는 말은 단순히 권면한다는 것보다도 위로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반복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나가도록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과 반복과 위로하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른 삶을 권하고 고난을 위로한다고 하면 참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서 우리도 그 자비하심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자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비로운 삶도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부 아우르는 총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절 말씀만 기억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 분별력이다,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이성이 마비된 삶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이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는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구로 이성이 사용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이성을 다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이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이 빛나는 이성, 즉 지성으로 삶을 가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이성, 지성을 사용하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고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아니고 몸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 제단에 올려내야 되는 이유는 이 영혼과 함께 몸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몸의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그분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이 몸은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없는 인격은 상상할 수가 없죠. 몸은 나의 삶이 어떤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고 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분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가시적이고 신체적인 증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바친 것인데 우리 방금 봤던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흠없고 정결하고도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체 즉 몸을 죄가 아닌 의를 이루는데 의를 행하는데 사용을 하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그 선행과 봉사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또 여기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근육이나 몸매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하고 자비로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놓은 성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안 되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몸이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산 제물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채운 그 제물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건강과 나이와 사회활동 등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산 제물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다 그 말이죠. 오늘의 최상의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게으르게 꾸려가는 삶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 일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합당한 봉사와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 사소한 일들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가 되도록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과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보호를 하여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 파괴를 막고 또 전기와 수도물을 아껴 쓰는 것, 이것도 다 이웃과 나라를 위한 합당한 봉사와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선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 그것을 말하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금형과 같은 틀을 말하죠.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금형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히 추구해야 될 금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변화의 핵심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마음에는 단지 인식하고 탐지하는 능력뿐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자세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우리는 자기 본성에 따라 죄성에 따라서 온갖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성향과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총명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은 디도서 3장 6절에 딱 한 번 더 새롭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디도서에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시작하고 인도하고 가능케 하셔야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둔해지고 부패한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냥 뜻이 아니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뜻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해서 안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제품에는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아닌 것은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나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분별하라는 원어의 뜻은 입증하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고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입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성령 인도받는 일이 바로 영적 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빼놓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컨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고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지만은 성령은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사망이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방 안에서 같이 이제 저녁에 기도한다고 통성 기도를 그 호텔 방 안에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잠을 다 깨우는 일이 벌어지고 또 아침 식사 시간에 호텔 로비에 호텔 식당에 가서 그 중에 한 분이 이 생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러서 가지고 생일 파티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는 뭡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등산로에 산을 올라가는데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는 거기 온갖 쓰레기가 다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는 말이 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귀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마구 대한다는 거나 자기가 그것을 막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드러낼 때 자칫하면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몸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몸을 사용하여 선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분별하고 또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할 선한 행동들은 이제 로마서 그 다음 12장에 쭉 밑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또 9절에는 거짓 없는 사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우는 자를 위로하기, 낮은 데로 내려가기,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기 등등 이게 쭉 지금 나옵니다. 다음 주일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선한 행동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